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 자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miracle. 이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에게 wonder, 경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렇죠?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랬더니 그 바다에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다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가 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이 wonder, 경이로움이라 하죠. 이적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적.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기적은 초자연적이라는 뜻이 있고 이적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뜻에서 wond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사용한 것은 sig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sign. 이것은 표적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signify라고 하는 sign의 동사가 signify인데요. 계시록 1장에도 보면 나오는 동사라서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뜻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구원과 관련지어서, 왜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로 우리 주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이시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는 초자연적인 사건임은 물론 표적으로서 뭔가 의미를 담고 있죠. 표적으로서 영적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는 수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처음 세 기적은 구원이 죄인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죄인에게 이르를 수 있을까?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켰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귀족의 아들을 치유하셨다. 세 번째는 중풍 환자를 치유하셨다. 이것은 외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 구원의 결과 또는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또 표적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네 번째, 즉 셋으로 나누고 가운데 있는 네 번째는요,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다름 아닌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즉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의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빨리빨리 읽고 분량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분께서 포도즙이 떨어지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건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숨겨진 것은 많겠죠. 예를 들면은 자, 물은 그죠?
물을 포도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구성, 이런 화학 반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 뭐 모든 걸 많은 걸 가르쳐 주지만 오늘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첫 번째 수단은 뭐냐? 말씀에 의해서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말씀에 의해 오게 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선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말씀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실. 자, 두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그분의 구원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믿을 때 구원이 성취되는데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복음, 즉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들려주어야 하겠죠.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지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자의 청을 들으셨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곳 이 두렵고 그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오지 않도록 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요? 죽은 사람이 찾아가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들이 믿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어떤 은사 집회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집회 가서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역사, 또 죽을 병에서, 그렇죠?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이러한 역사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도 계시겠구나,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은 잘못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30절부터 보시면, 죄송합니다. 27절부터 부자의 기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지옥에서 예수님께.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아마
다 알아볼 테니까.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지옥에 안 올 텐데 뭐하러 네가 나사로를 살려보내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냐. 그가 이르되 아니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럴까요?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더 회개 안 하고 더 완악해져요. 자, 그럼 언제 회개하는가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기적이나 그 이외의 초자연적인 어떤 행동으로도 절대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을 받아서 죄인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단 말인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회개를 한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인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해서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아? 지옥 가면 정말 소금으로 불 치듯이 해서 너 정말 완전 소세지 다 햄 뒤집듯이 정말 죽는다고. 지금 봐봐. 지금 이 40도밖에 안 됐는데도 막 다 죽는다고 난리인데 4만 도도 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야? 지하가 7,000도인가? 뭐 7,000도인지 8,000도인지 모르겠네. 4,000도도 넘는데 그 끓는 그 용암 있는 데서 너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라고 협박과 위협을 가해서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다가 그래 믿을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그분이 지옥에 가셔서 너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으니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하게 대하시는지 알겠느냐 했을 때 그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그 선하심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지옥을 전하시되 그 지옥만으로 그치면 저는 확고한 정확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네. 그러면서 또 금방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렇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겠죠? 자, 두 번째, 귀족의 아들을 치유하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아이고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언제 살아났냐 그랬더니 언제 몇 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고 자기가 믿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죠? 구원을 가져오는 수단인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 2번은 거의 뭐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말씀을 듣고
거부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구원은 결정이 된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직은요. 예. 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우리의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13절로 갑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거부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으로 요즘 표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확정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또 조금 보완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두 번째 귀족의 아들의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믿음이 결과를 낳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따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다. 이게 실체가 있어요. 리얼리티, 실체, substance라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사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구절이 성경에 뭐 여러 개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세 번째 테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온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수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중풍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풍 환자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입을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느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과 초면이고요. 아무런 이 사람에게 무슨
이 호의를 받거나 해서 예수님께서 뭐 보답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그렇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도 똑같죠. 이런 거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격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의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충분히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과,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음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주님께서 그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만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9장 13절.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요. 뭐 여자 어린아이까지 쳐서 정말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저녁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안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숙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그 당시에 뭐 잠이야 뭐 다 도숙을 많이 하고 잔디밭에서도 이렇게 깔고 이렇게 그 유목민들도 그렇게 사는 풍습이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식사를 어떻게 하냐. 다 굶겨서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자들이 제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답변하나 한번 보세요. 12절.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사도가 나와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숙식을 각자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주최측이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희가 그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는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갈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장본인임을 분명하게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끝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자신을 믿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날 2000년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방송 설교를 들었다가 그 방송 설교를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다양한 방식으로 책자를 통해서도 어떤 분은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접 개인 전도를 통해서 들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지만 그들 모두는 다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도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 변화,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 폭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에 경험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평강, 안식. 그렇죠? 자, 이 땅에서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데요. 죽는 사실, 내가 살다가 생명이 다 돼서 질병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어떤 방식으로 죽는 것 자체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후가 무엇이냐 이거죠. 죽음 후에 대한 공포. 그렇죠? 예. 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살과 피를 취하셨다 이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는 없는 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속하실 수 있다. 구속하실 수 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한 화평, 평안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고 뒤에 죽음 후에 사망의 권세가 죽음 후에 내세에 대한 공포도 우리는 이제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바로 평안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난 어떻게 될까?
그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 다 두려움이 임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임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이 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또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에는 당연히 뭐예요? 꺼리낌이 있죠. 죄송스러움이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던져 버리실까라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때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나 또 민망하기도 하고 나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너무하다 나도 하나님은 저렇게 나에게 항상 잘해주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자책감이나 자괴감에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느니라. God cannot lie. 하나님이 여기 하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고부동하게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는 하나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잘 대해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내 스스로가 민망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면은 성경에 따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요청할 것을 다 알려드리는 것.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평안을 잃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소경을 치유하심. 이 구절은 정말 많은 그 선천적으로 후천적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난 장애자 부모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겠죠. 장애자 부모들 대부분 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했나 싶지만 성경에 따르면 본인의 죄는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당사자입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의 일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알게 되면 그렇죠.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제가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눈먼 자를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발라서 이제 치유하시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어둠, 즉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둠의 권능 가운데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저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그래서 왼쪽으로 몇 장 넘기면은 에베소서 5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가 빛을 받아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게 되었다. 자,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장님이 되었다가 눈을 뜨는 장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장님이 되었다가 그 빛을 받게 된 이후에 그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간증을 하나 한번 보세요. 자, 15절. 우선 13절.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하늘에서 무슨 빛을 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렇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해서 눈을 다시 뜨도록 함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15절. 내게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것은 이 일 때문이다.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구원했는데 그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보십시오.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자, 여기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인도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빛 가운데서 걷지 아니하고
다시 어둠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빛을 얻었지만 그 빛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쉽게 우리의 옛 삶으로, 우리의 옛 관행으로, 옛 습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분 안에는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예, 환하게. 여러분들 안 보이던 먼지도 이렇게 빛이 투과되게 되면은 먼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말씀으로 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인데요.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일으키셨는데 마지막 기적은 장례식장에서 일으키셨어요. 인간의 삶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나죠. 예. 삶의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자, 뭐 나사로를 일으킨 그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 여기서 읽지는 않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입증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죠. 그렇죠? 자, 한 구절만 찾고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면 여러분과 저의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 죽어 있다가 살아난, 즉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도 마찬가지.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에게 그 이외에도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가져왔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통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다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 시대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상태가 소경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빛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여전히 다시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치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생 그러면은 영자가 이 이터널이니까, 이터널 라이프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하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에요. 그렇죠? 영원해?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지속된다는 거 아니야? 1차적인 개념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이 시간적 개념일 때에는 everlasting,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 eternal life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었던 생명의 속성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실 때 그가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과 은혜와 모든 예수님의 삶에서 인격, 예수님의 삶의 성품에서 인격에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을 못 나타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옛사람에게 다시 속아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살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닌 다른 아담의 생명을 따라서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5살 되고 10살 되고 15살 되고 20살 되면 건장한 청년이 돼서 어렸을 때 그 유치한 짓과 그 어린애 시절의 그것들을 다 버리고 늠름하게 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5번, 6번, 7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자, 씨앗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펼쳐져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빛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 속에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죠, 아담의 그 가련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